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건 불가능한 일,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왔고 위기의 순간을 넘겼고 어떻게 이게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붙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를 다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약한 믿음, 초신자의 믿음, 실수,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믿음, 아직도 세상 때에 쩔어 있어서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툭툭 실수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 약한 믿음. 세 번째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센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을 꺾는 것, 그게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반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병든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2021년도 하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힘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1순위가 되겠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주장을 꺾고 자기 경험을 꺾고 자기 감정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교회에서 큰 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1순위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답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이 어린아이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일단 출발하라 이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요? 75세 때 거처를 옮겨, 장막을 옮겨 타지로 가. 이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에요. 요즘 같은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더구나 75세, 알 것 다 합니다. 사리분별 다 하고요, 세상 이치 돌아가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갑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알면서 아브라함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 죽도록 가기 싫었을 거예요. 75세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죠.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예수님 안 그러신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똑같아요. 다른 제자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한다고 하실 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자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시죠. 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자 하면 자기 뜻 내려놓고 부모 손잡고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모든 믿음,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해 눈 딱 감고 1년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발을 띄게도 하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의 그 길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감정을 상하게 하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힘들지만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눈을 뽑아버리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같이 볼 수 없는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믿음을 보지 못해서 맨날 딴짓하고 헛짓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떠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손과 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손발 가지고 지옥 가는,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믿음에 동참하여서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맥상 크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도 한 가지 더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멋대로 평가해서 이웃에게 떠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에게 화를 미치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지 멋대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이게 믿음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서 동참할, 자기도 동참 안 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 또 입은 살아가지고 떠들어. 저게 뭐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또 같이 실족해. 화를 입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믿음을 보지 못하는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뽑아버려야 되고요.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손발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손발 잘라버려야 되고요. 믿음을 보지도 못하고 동참하지도 못하고 무엇도 잘난 척도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 혓바닥 뽑아버려야 되고,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생명이 충만하여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억가니까 차라리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정도로 과격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역으로 다윗의 경우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손 잘라버리고 그 눈 뽑아버리고 혀 뽑아버리고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극한 사랑에서 나온 단어법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1순위로 축복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자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히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대충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어린아이 믿음으로 풀어주셨고, 그러면서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역질문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 기왕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12절 이후의 말씀을 얘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12절 14절 또 다른 어린아이 믿음 외에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목자가 99마리 양, 이 99마리 양은 믿음이 좋은 양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찾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들도 있고, 세상에서 아주 쩔어 살다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저한테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이러시는 분 계셨어요. 절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주지 목사님 이런 거예요. 주지 스님 아니고. 그렇게 세상의 습관에 쩔어서 교회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눈에는 좀 우스운 경우들이 있죠. 왜 교회 와서 저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교회 생활에 찌들어서 그래요. 자기의 잣대로, 자기가 신앙생활한 그 잣대로, 교회 생활한 잣대로 초신자들, 이제 세상에서 갓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이제 배우면서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손가락 잘라버려요. 여러분, 초신자가 실수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기가 이제 맨날 기어다니다가 하루는 벽을 잡고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났네. 그래요? 박수치고 우리 애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에 찌들어가 역으로
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 잘 모르고 이런저런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 이해 못해주고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 이제 잘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15절 17절 말씀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믿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신앙생활, 이 초신자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어. 죄를 범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 첫째,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한 두세 사람 보내가지고 또 이제 권면을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세 번째, 교회 전체 앞에서 다 세상 말로 까놓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주라. 이게 치리하는 법이거든요. 한 사람이 조용히 가서 그래도 말 안 들어. 두세 사람이 또 말 안 들어. 그럼 교회 전체 앞에서 회개하도록.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 이방인 누구예요? 남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처럼 말도 썩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가장 큰 사랑은 진리로 돌이키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죄를 범해서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혼자 가서 만나고 두세 사람 만나고 교회 앞에서 충격을 주고 왜 이렇게 해요? 돌이키라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진리 앞에 돌이키게 하는 사랑입니다. 맨 밑에 보면 용서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용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또 미안해서 돌이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돼요. 사랑의 줄로 땅에서 그 사람이 매이게 돼서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사랑으로. 만일 그 사람이 끝까지 똥꼬집을 피고 고집을 피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는데 교회에서 땅에서 풀어버리게 되는데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거죠. 병든 믿음입니다. 최소한 부끄러운 건 알아야죠. 이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 자체를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병든 믿음, 능력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됩니다. 왜? 이 병든 믿음과 어린아이 믿음은 정반대 아닙니까? 병든 믿으면 교회 앞에서 망신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질 않아요. 어린아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놔요. 어린아이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믿음이 이 병든 믿음. 이 병든 믿음은 교회의 짐거리가 됩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절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은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겠습니까? 어린아이 믿음이죠. 올해 어린아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어린아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8장 1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맹렬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죽음의 위기를 이기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다,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되셨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셨고,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힘이 되셨고, 수없이 많은 난관과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힘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와 부딪히시기를 바라고, 시련과 역경과 부딪혀 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하는데 힘이 왜 필요해요? 도망가는데 힘이 왜 필요합니까? 위기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힘이에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부딪히시기를 바라요.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어린 시절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거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장수들도 벌벌 떨고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어린 소년, 칼싸움이나 해봤나? 양이나 치던, 갑옷도 맞지 않아서 벗어버리고, 칼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과 싸웠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싸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고생할 때 결국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을 때 동굴 끝에 가 숨었어요. 근데 사울이 피곤하니까 동굴 입구 쪽에 와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울 왕을. 왜?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울 왕이 미쳤어요. 미쳐서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다윗의 동료들이 저 사울 왕만 죽이면 고생 끝난다, 그게 답이에요. 다 동의했어요. 저 죽이자. 다윗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갔잖아요. 칼 들고 사울 왕 자는데, 가다가 말씀이 기억이 난 거죠. 아니,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데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냐고요. 기약 없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저것만 죽이면 이 절망 끝나는데.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간 거예요. 사울 왕을.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죽이고 싶은 감정을 내려놓고 옷만 살짝 뱄죠.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왕이 돼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정복전에서 승리한 것, 그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셔서 그 위기의 순간들, 그 많은 전쟁들, 그 많은 고통들, 그 많은 시련들, 그 많은 핍박들을 다 부딪히고 다 싸워서 다 이기게 한 것,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다 부딪혀서 승리한 것,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또 근본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친밀한 마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었죠.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 작은 믿음, 어린아이 같이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임을 간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